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8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3장 끝부분에 이어지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에 대한 그 관점이 14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나사렛 동네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55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과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복음과 기적을 먼저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찾아가신 거죠. 그러나 58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즉슨 그들이 예수님의 인성은 믿었지만 신성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향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걸 쭉 봐온 사람들이 어른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기저귀 차시고 마리아 어머니 등에 업혀서 지내고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던 그 시절을 다 보고 자란 커온 시간을 지내온 어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여러 가지 목수 일을 하시면서도 손에 가시가 박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인성만 믿었던 거죠. 신성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과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인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눈에 보이고 확인하기 더 쉬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인성에만 주목해서 봤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진 믿음대로 예수님의 인성만 경험할 수 있었을 뿐 그분의 신성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맥상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끝부분에 이어지는 이 핵심 주제인 믿음 없음, 무엇이 믿음인가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임당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계속 고소를 하다가 헤롯 대왕에게 잡혀가고 감옥에 구류되어 있다가 감금되어 있다가 여기 보면은 6절에 나와 있죠.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그의 생일 때에 춤추는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춤추는 걸 보고 반한 헤롯 왕이 무엇이든지 주마 말을 너무 쉽게 뱉었죠. 그 말에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라 명하게 되고 그 딸은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먼저 14장 서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1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우리는 먼저 오늘 1절과 2절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과 고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던 때였습니다. 또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이신 나사렛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한 말이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죽임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세례 요한이 살아 있을 때 헤롯 왕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분명히 헤롯 왕에게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세례 요한이 죽은 지금에도 그 말씀,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 대왕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면, 기적의 소식을 접한 헤롯 대왕은 제발이 저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그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헤롯 대왕 안에는 여전히 세례 요한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세례 요한의 복음이 먼저 증거되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증거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빼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증거된 곳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복음을 제대로 한번 증거해 보지도 못하고 그분 또한 참수형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넋과 그분이 증거하려고 했던 복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등장하는 아벨의 믿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 당했듯이 약 5천여 년 전에 아벨도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5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다,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경험한 그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하고 예수님께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나오는 빈들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었던 광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이런 내용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앞뒤 사건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사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경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믿음 하나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헤롯 대왕은 믿음 하나를 포기했습니다. 믿음 하나를 포기하고 정치력과 군사력과 명예와 자기 남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부인까지 얻게 됩니다. 그는 믿음 하나를 버리고 모든 것을 얻은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전하고 강했을지 몰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력, 군사력, 기타 등등의 능력은 헤롯 대왕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잡혀가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봤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죽임 당하지는 않을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능력과 그 권세 앞에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구나. 우리가 죽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에 떨게 되었을 것입니다. 문맥 안에서 해석해 보면 믿음은 지켰으나 정치적 군사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죽임당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자신들의 작은 능력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은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와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5천 명의 장정들 앞에 오병이어는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을 배불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능력이고 연약한 능력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부족한 능력은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능력에 비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헌신된 오병이어로 무려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헤롯 대왕에게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도 충분히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세례 요한의 헌신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배고픈 5천 명 앞에 놓여 있는 오병이어처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헌신과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는 죽은 세례 요한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와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봐라, 그 작은 헌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는지 봐라라고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는 제자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며 자신들도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모세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었죠. 지팡이, 마른 막대기.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헌신되어졌을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사복음서에 오병이어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 18절 말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이어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이 그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네가 가진 그 작은 능력으로도 내가 커다란 능력을 베풀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문 뒤에는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반신반의 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나요? 못 걸었나요?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굳건하고 튼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곧 휘몰아치는 파도를 보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의미가 없나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믿음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걸은 이야기는 수도 없이 회자되어 왔습니다. 그가 아주 작은 능력을 밖에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낳게 했고 또한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칠 때 모범적인 사례로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작은 믿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헤롯 왕과 그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죽임당한 세례 요한은 지난 2000년 동안, 죽임당한 아벨은 지난 500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드러난 이러한 의미는 오병이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했던 광야로 찾아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복음 사역을 예수님이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배고픈 장정 5,000명 앞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처럼 포악한 헤롯 왕 앞에 세례 요한은 힘없이 죽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의 죽음을 의미 있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내용에서도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당신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귀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진정성이 담긴 작은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의 예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렙돈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500원,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었지만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 1,000원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과부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 수 있었고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여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은 것이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여러분,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고1, 고2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성적이나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너무 작아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가져오기만 하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마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고등학생을 기르느라 노심초사 마음고생하고 계신 학부모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옆집 아이들만큼 내 새끼 뒷바라지 못해줘서 속상하고 죄책감 느끼고 계십니까? 혹 내가 더 많이 참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우리 자녀에게 상처 줬나 보다 하고 속상해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능력을 내게 가져오라. 그 작은 사랑을 내게 가져오라.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겠다. 너희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학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한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고 학생들의 믿음을 받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반드시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운데 다가오는 연말을 보내시고 내년 한 해를 또한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능력과 은사가 작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 있는 그들 손에 들려져 있는 작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고사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평안한 마음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